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상 받는다 하니까 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는 뭐 까마득한데 그것 좀 뭐 나중에 받으면 안 되나? 나중에 좀 일하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그때 하면 뭐 상 받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영적인 부분만 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공로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공로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뿐인데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선물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구원받는 선물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상과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정말로 열심히 일한 만큼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요? 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한다면은 그것은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땅에서 받는 것이고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죠. 자,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인데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또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영생의 복도 약속하셨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자손 천대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육체의 복이고 환경의 복입니다. 육체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환경은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기근과 그리고 여러가지 그 병충해와 뿐만 아니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죽이고 사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 섬기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할 때는 아주 전 그 이스라엘 주변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 때나 그렇지 오늘날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느냐? 그러면 너는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느냐? 그럼 너도 큰 것도 무시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충성을 다했어요.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독수리를 항상 이 작은 막대기를 던지면은 그 독수리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양을 채워가는 것을 떨어뜨리고 못 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을 보호합니다. 그냥 거의 잠도 못 자다시피 우리 앞에서 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누워서 자다가 양이 자기를 밟고 나가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지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적인 일이요, 자기 아버지 집, 자기의 일입니다. 그건 자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일을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저에게 맡기겠다 하신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할 때 참된 것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 일이라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만 열심히 할 때 주일도 열심히 해요. 자기 시간 아껴가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예배 선고하려고 빨리 하고 교회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을 허랑방탕하고 자기 시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도 늦게 오든지 아예 빠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 택했습니까? 여유있게 노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택했어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밤새도록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들을 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풍랑이 치든 말든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택했어요.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한 명만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역시나 일을 맡기니까 자기가 돈을 훔쳐가고 저는 도적이라 하신 겁니다. 결국은 또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린다면 뭘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와서 졸 수도 있습니다. 왜? 육체가 병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졸립더라도 그래도 목사님한테 욕먹을지라도 그래도 가자. 이렇게 기를 쓰고 오는 사람들은 비록 그가 그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들었다 할지라도 3분의 1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초신자 때는 참 많이 졸았어요. 뭐 졸린 건 어떡하겠어요. 막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안 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늦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멀리서 오기면 늦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 여유가 있으면서도 늦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막 힘을 다해서 온 사람은 그거 잘한 거예요.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거 잘한 겁니다. 왜?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래요. 저는 예배를 갖다가 그 뭐라고 그러지 그게? 부페, 이동식 부페라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은 회사 가서도 난 예배 드려주겠다는 말이에요. 부득이 못 나온 사람들은 출장 부페라고 해요. 출장 부페. 왜? 밥 먹는 것도 출장해서 먹여줄 수 있는데 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전도한다면은 왜 못하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내서라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어디서는 못하겠어요? 어디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예배 성공하려고 기를 써야 됩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가장 기초가 안 돼버리면 그 다음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예배부터 성공하고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부터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면요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나 공부해야 돼. 진짜 그거는요 목사 아들 딸도 마찬가지요.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래도 예배 드리자.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 자녀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왕의 자식이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예배만큼은요 다 똑같이 균등한 상태에서요 누구든지 예배 성공하는 자 내가 그걸 쓰겠다. 예배부터 성공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구하는 걸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그러나 일단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다른 날 못했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도 오늘 수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뭐 예배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해도. 왜냐하면은 고객들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일을 맡길 수도 있고 기도해도 못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부득이 못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오려고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려고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받아요. 분명히 방해받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에 의해서 그냥 다. 그렇지만은 길을 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과거는 그래요. 요즘 같으면 주일을 뭐 철저히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거의 주일 지키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주일 지키려고 그러면은 뭐 거의 어렵죠. 그냥 잘리죠. 그냥. 그래도 잘릴 때 잘리더라도 그래도 주일 지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진급을 거의 힘듭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철야 가려고 하면 오늘 또 회식이 있어.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수입을 가면 또 회식이 있어. 계속 잡아둡니다. 빠져. 상관대 지켜버립니다. 아주 힘들죠.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윤서조 목사님 이제 자주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냥 상관들이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빠따 친다는 거예요.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맞고 또 가는 거, 맞고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거요. 대부분 그러죠. 아니 그거 예배 항상 있는 거 그거 좀 빠지면 안 돼?
예배는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는 그와 같은 목회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비록 지금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은 일단은 예배부터 성공하고, 그 시간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는 성공하자. 그 시간 졸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는 성공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먼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나타내는데, 그가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그거는 신념일 뿐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을 따라서 봉사하고 신념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봉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헌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해야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철저히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감사할 게 있다고. 또 제가 다윗을 이 비유로 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닐 때, 비록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원수 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원수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풀밭으로 산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저기서 과일 따먹고 배 채우고 그렇게 겨우겨우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나에게 상을 베풀었다고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힘들 때에, 쫓겨다닐 때에, 심히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도망다닐 때에 그와 같은 시를 쓴 것입니다. 평탄할 때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때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위기가 왔을 때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원망으로 바꾼다면 할 말이 없죠.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응답하고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탄할 때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가 그 눈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나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때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이때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다. 지금 내가 너를 들여 쓰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너의 집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무릎 꿇어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예배 성공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주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반드시 복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형통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립시다. 내 혼자 안 되면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붙잡고 들어줘야 됩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총동시켜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걸 무시하시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네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방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물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 악한 재판장에 가서도 자꾸 간청하니까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손들고 그 억울함을 당한 가부의 그 기도를 그 간청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 문제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았으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사랑받는 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또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드린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마귀도 회초리요, 귀신도 회초리입니다. 병도 회초리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도 회초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갈등받는 것도 그것도 회초리입니다. 우리는요, 나만 잘하면 해결됩니다. 나만 잘하면 해결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내 자신이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접니다. 목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진실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성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먼저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목자가 목자도로 제대로 못했으니 그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각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또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다면은 간과하여 기도한다면은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 같이 극복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또 그렇게 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가 사용합시다. 이걸 기회로 사용합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읍시다.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다 책임질 것입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힘들지만은 한번 해 봅시다.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온 교회가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각자 이제 이 시간 자기 문제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요